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가 2주 동안 또 거의 명절이 껴가지고 못 왔었는데 이제 같이 보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함께 모일 때가 참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도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참 잔소리가 많다. 네. 저보다 더 큰 잔소리 메이커가 있지만 네, 저도 그에 못지않게 항상 이절을 하면서 그래 엄마가 얘기했잖아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짜다다다다 얘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엄마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하면은 잘 자랄 수 있다. 잘 된다. 엄마가 옆에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챙겨야 된다 뭐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 진짜 잘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자녀들은 그것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할까요? 저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냥 꼴배기 싫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걸까요? 꼴배기 싫어. 아니 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반듯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계속 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으니까 얘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으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 가서 또 멍청하다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한테 해가 되는 거야.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는 애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너 일로 와봐.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부모님도 그렇게 안 배웠어?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하나요? 큰일 나.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찰서 잡혀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정말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한테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성경이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셨겠어요. 그 이야기하고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종이 돼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됐다 이놈들 그냥 이번에 그냥 딱 쓸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저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여러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 이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이제는 해방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뭘 하냐면 성전을 1차 짓고 그리고 다시 2차로 지은 이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성전을 지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아 이제는 우리는 평안해질 줄 알았어요. 성전만 지으면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성전은 다 졌는데 성전 짓는 거에 힘들죠. 또 삶은 바벨론에 살았던 것보다 더 피폐해요. 더 어려워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막 이런 거를 열심히 힘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게 맞는 거야? 이 생각.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예배 이거 내가 드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도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말라기서에 그 예배 너희들이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상태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자신의 삶이 실질적으로 피폐하고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이 말라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라기는 어떤 가문의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 누군가들에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말라기의 이 이름의 뜻이 사자라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말라기라는 이 사람은 대명사로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으로 그냥 표현한 것인지 이런 것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또 그 보내심은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이 개인 묵상하는 그 묵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잘못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갔죠. 그렇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있어요. 이게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심겨지고 또 우리의 강력한 그런 견고한 성들이 깨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 여러분 경고하면은 굉장히 중압감이 있지 않아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경고의 뜻에는 짐이라는 뜻이 있어요.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경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짐을 지었다는 건 부담감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담감을 갖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내 마음 안에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지키며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성전은 지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삶은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고 좀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이 어려우니까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
그리고 쉽게 세상의 것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껍데기만 있는 예배. 어떻게까지 예배를 드리냐면요, 그냥 상하는 거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저희 순전하게 구별돼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상한 것도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형식은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목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면 아시겠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냈고 성전을 건축했고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지금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했는데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는 질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같이 교회 모임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되고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 넘치게 부어 주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우와 너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너처럼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악화되는 건지 왜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건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한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 중에 제가 혼을 내거나 막 그러면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사랑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 막내 하온이가 요즘 걷기를 많이 하죠. 열심히 막 걸어요. 걷는데 초창기 걸을 때는 많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많이 넘어져. 제가 이제 그 걷는 것을 보면서 멀리서 일로 와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을 뻗는데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이제 한 걸음씩 막 걸을 때가 있었어요. 걸을 때가 있는데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때로는 손도 잡아주지만 한 번은 손을 안 잡고 그냥 이렇게 계속 손만 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꾸역꾸역 해서 오고 또 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또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야 승승장구하게 돈도 많이 벌게 직장에서도 승진도 팍팍팍팍 되게 어딜 가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으뜸되게 무조건 이러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내 노력도 없이 그럼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걸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죠. 저도 아이가 성장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 안 되겠다 넘어질 것 같다. 그냥 내가 잡아줘야지.
하고 그냥 평생 이렇게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 나까지 올 수 있도록 나는 지켜봐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도울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요즘은 계단 올라가는 걸 그렇게 연습을 해요. 계단을 막 네 발로 막 올라가고 막 발 안 올라가는데 이 정도로 계속 올리면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 손만 잡아주고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들을 알려주고 하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원하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풍요롭게 해주셔야지. 이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만들어낸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기준들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이게 내가 사랑하는 걸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해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죠. 그러면서 오늘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미워했다는 것은요, 에서가 미워 이게 아니라 에서보다 앞서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서를 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에서도 굉장히 축복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도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갖게 되었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워했다 이런 표현보다 여기 그 안의 의미는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택했을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여기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 다 알아.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했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지금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요. 지금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안 아프고 건강한 거예요? 내가 잘생긴 거예요?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보다도 값진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확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확증. 그 사랑의 확증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른 구약 성서에 보면요, 이방 사람, 그 이방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방이지만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방 민족이지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해서 얘네만 잘 먹고 잘 살고 얘네만 이끌어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세상적으로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안 되면 사랑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아까 함께 불렀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